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36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36장 1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 속죄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사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 욥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베푸셨던 것들을 받아들였듯이 고난도 지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 말에서는요,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속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러지 않았는데 엘리후는 지금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도 마시고 돈이 많다고 지금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지금 욥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줬다고 하면서 내가 품지도 않은 마음과 하지도 않은 생각과 하지 않은 말들을 가지고 나를 속단하고 또 몰아세워 간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무죄를 주장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죄의 대가이기도 하면서 더 이상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이 욥의 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욥의 친구들과 지금 변함이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26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뭇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에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지금 엘리후는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이 자연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37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시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졌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지금 자연의 장엄한 모습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자연물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고 주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 현상, 특히 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악한 자를 벌하시기도 하고 은총을 내리시기도 한다, 선한 자에게. 그러면서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무엇인가 이득을 본다면 은총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오류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계속 보면요, 욥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을 떠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놋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자, 엘리후는요, 자연 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연 현상을 일으키시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다고 지금 욥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19절의 말씀은요, 진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욥 선생님, 욥 어르신 아십니까? 지금 안다면 좀 말해 주세요 라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인간은 너무 무식해서 무지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발언에서 간과되는 부분이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엘리후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계속 보면요,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는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자, 엘리후는요, 장엄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또 사람은 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왜 죄가 없는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엘리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후는요, 발언을 시작하면서 욥과 또 세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들인 것을 지적하면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신이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의 이 주장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여전히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욥에 대해서 지금 욥의 질문과 욥의 그 탄식에 대한 답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전히.
자, 이런 그의 말이 욥의 의문을 가지고 답답해하는 그런 질문에 지금 답을 주지 못하고 이런 욥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외에는 답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하나도 품지 않는, 절대 의문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알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삶, 또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교제와 기도, 헌신을 통해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그 의문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런 의문을 통해서 그런 생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기는 의문을 성령님의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질문하며 답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혜라고 속단하는 것이 믿음의 뿌리를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문이 들 때, 궁금할 때 우리는 물어보고 주님께 그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답안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어진 답안지, 성경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그 삶이 우리 믿음의 기초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안지는 주어졌습니다. 이제 펼쳐서 보고 배우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치우친 생각과 그리고 자기만의 이해에 빠져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혹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저 내가 설교 시간에 아니면 짧게 어디서 들은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의문들을 그저 간과하고 그것을 그냥 묵혀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문들을 하나하나 질문하고 성경 안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베이커리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베이커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베이커리를 통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시고 주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시고 또 더 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의문을 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깊은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